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다. 창세기 32장 10절,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진리가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냐면 은혜를 주시되 진리 안에서 주시고 또 진리로 다스리시되 은혜로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해봅시다. 은혜를 주시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되 진리 안에서 이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주시되 진리 안에서 주시고 또 진리로 다스리시되 은혜로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이 자유를 사모하는 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러면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면은 이제는 내가 막 멋대로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진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생활.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다. 진정한 자유자. 아주 참 좋죠? 자유하되 진정한 자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예. 여기 지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뭔가가 조금 은혜와 진리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조금 상반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freely given,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free하다. freely라는 어떤 무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제한이 없고 어떤 규제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또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가리지 않고 해나 비를 갖다가 그냥 내려 막 쏟아 붓는 것 같이 은혜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것이고 또 규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는 진리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진리는 쉽게 말해서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법이어서 법. truth란 말은 시편 119편 142편에도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 그래서 법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벌써 제한적이죠. 법은 벌써 거기에 어떤 규제가 있고 거기 벌써 어떤 법의 규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은혜를 주시되 진리 안에서 주신다 이 말은 거저 주시고 무제한적이고 또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지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담아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바 된 선물이라 그랬었어요. 그 선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선물은 뭐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목숨을 주신 것이 선물이요. 또 그의 피를 주신 것, 그게 바로 선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나 관계없이 아주 무작위적으로 하늘에서 쏟아와서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되려면 진리 안에서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것 같이 기름, 그 비싼 기름을 갖다가 막 그냥 쏟아부어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받아요? 인천 바다가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깔때기가 있어야 받아들인 것 같이 바로 병에다가 받으려면 깔때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받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의 이 좋은 선물 정말 무제한적이고 정말 아주 자유하게 막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안에 다시 말해서 법을 지켜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자유와 방종 자유라는 것은 내가 법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법 안에서 법을 지키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방종이라는 것은 무법 법을 부정하고 법을 어기고 이러는 것을 이것은 자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은혜와 진리 이야기예요.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킨 자에게 그걸 또 은혜로 주시는 분 바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모든 동산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 그냥 먹으라면 하지 않았지. 뭐라 그랬죠?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말은 자유껏 마음껏 네가 하여튼간에 하루에 그냥 온 동산을 다 먹든지 하여튼 뭐를 먹든지 기한을 걸지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한을 걸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은 그걸 계속 주려면은 딱 한 가지 지켜라.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면서 금령을 내리셨다 이 말이야. 바로 그게 법이다 그 말이야.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무법자가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같이 무법자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쳐서 이탈한 자 마치 탈영병같이 자기 쳐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불법자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잡아다가 우주 안에 가뒀는데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마귀라 그러냐. 마귀. 자, 그 마귀가 여자를 깼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 죽는 데서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할게. 결코 안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떠서 네가 하나님같이 자유당 당수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시기 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은 진짜 모든 걸 자기가 다 정말 그야말로 임의로 맘대로 자유로 멋대로 뜻대로 다 살 수 있는데 이거 하나 걸리니까 에라 이 기회에 그냥 먹어버려.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유를 구가할 것 같고 마치 정말 이제 자유당 당수가 된 것 같았는데 웬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산 바깥으로 내쫓기면서 누구 종이 돼버렸어요?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래서 내쫓기고 마귀 종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라고 줬던 것들을 다 뺏기고 오히려 더 구속받고 또 뺏기고 그러면서 마귀의 종, 노략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이런 상태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진정한 자유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다가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기도 하시고 또 많이 어길 때는 그걸 갖다 가차없이 뺏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쉽게 보면 돼요. 성경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꾸리에서 어디 오락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그것만 딱 오리를 풀어도 그때부터 딱 보면 졸졸졸졸 풀리듯이 마치 오늘은 뭘로 풀어간다? 은혜와 진리로 풀어간다 이 말이야. 그것만 졸졸 잡아들면 성경은 다 풀리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사건도 그렇습니다. 노아 사건 때 모든 세상에 다 죄가 관영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세상을 다 물러 엎어버리고 작정하셨어요. 완전히 물러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히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야, 이제 세상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숨쉬는 것들, 모든 코에 호흡하는 것들 내가 다 이제 홍수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다 멸하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노아가 이제 놀랬겠죠? 그런데 너는
내가 너한테 아리켜 하나 주는 게 있는데, 네가 만약에 방주를 치게 되면 너는 그 홍수에서, 너는 그 물의 심판에서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리켜 줬어요. 그럼 노아가 들을 때 어떻게 느껴야 되겠지? 그 왜 부담을 주십니까? 왜 공갈 협박을 하십니까?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에 자기한테 알려줬다는, 인포메이션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한테 오셔서 그런 엄청난 사건과 또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데 대해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방주로 인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가 바로 자기한테 알려줘서 은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려니까, 지켜지려니까 그는 자그마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6, 70년을 계속 일어나고 온 가족을 독려하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바로 법이라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지켰을 때 결국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온 가족을 구원만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모든 랜드로드가 다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딱 육지를 딱 밟았을 때 born free. 정말로 프리하게 모든 세상이 그냥 지가 가는 곳마다 다 밟는 거다 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나 그도 그런 단서, 법을 지키는 부담은 있었던 것이다. 자, 롯도 마찬가지죠. 그 소돔성에 앞으로 유황불 진멸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줬을 때 롯은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로,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생명을 구원하시나, 나로 하여금 그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나 가게 하소서 하면서 그 표현이 은혜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 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를 갖다가 단서를 붙이기 뭐랬냐면, 네가 이제부터 도망가라, 피해라 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잠시 더 머물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다른 박자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동안에 혹 식구 중에 누가 하나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고 처져가지고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박자를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노아는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유황불 진물에서 피할 수 있고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제 또 뭐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다 이걸 다 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너의 자손을 내가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까면은 그냥 막 며칠 낳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그에게 독자 하나를 줬어요. 독자 하나를 줬는데 그 독자 하나가 또 어떡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니,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던 양반이, 아니 왜 이렇게 또 독자를 죽이라 하는가? 얼마나 그때 앙탈을 떨고 얼마나 또 하소를 하고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체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은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창세기 18장 벌써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벌써 주께 은혜 입었어 하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오실 때 분명히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오셨다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족에게 씨를 번성케 하려고 하셨구나. 그랬을 때 하다못해 독자 하나 죽어버리면 씨가 말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독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모래산에서 그가 죽이려고 과감하게 그가 칼을 빼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갖다 제지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다. fear란 말은 법을 지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지켰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씨로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번성 플러스 대적의 문까지 그냥 프리미엄까지 막 그냥 앵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갖다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럴 때 또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그 말은 해방을 시켜라. 그래서 애굽에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세를 보내심으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해방을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가서 해방을 시키실 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세상 임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할 때 그들에게 그 밤을 떠나는데 청산하게 할 때 뭘 하라고 하셨냐면 유월절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문석기에 바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바람에 바로가 손을 바짝 들어가지고 그가 그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그 억압하고 종으로 삶았던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해방을 시켜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해방을 받아가지고 해방된 역마차가 대국길을 날리며 그런 노래가 그 수십 년 전에 있었어. 참 36년 그 일제 압제에 있다가 그야말로 양코가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항목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가 됐다 그랬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래 해방받고 난 다음에 무정부 상태, 무법지대, 그때 더 많이 죽어. 그냥 뭐 그때 포탈이, 그때야말로 포탈이라는 거 무슨 뭐라고 하지? 그 약탈. 그래가지고 루팅이라는 것도 왜 바그다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폭격해가지고 일단 누구지? 갑자기 이름 안 나, 생각 안 나지? 후세인 손들어버리고 그 정권이 막 손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약탈이 막 자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하는 놈들 또 죽이느라고 해방을 받고도 죽은 놈들 많은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유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한테 잔소리할 것은 이제는 없다 자유다 하면서 그냥 막 방종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크게 이제 혼나는 사건들이 막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곧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계명과 제사법이에요. 계명과 제사법 해보세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이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계명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두 개가 합하면 이제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야. 이제 율법은 commandment, 규례,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예법이라 해서 이 제사는 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슨 대표적인 속죄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게 했어요. 이제 그냥 계명을 줘서 계명으로 억압하는 것 같고 계명으로서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범하거나 안 되면 그냥 그야말로 그때 다 죽임을 하냐면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했으니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 은혜가 있나 없나? 율법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읽은 데는 여기 지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독점물이고 예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읽을 수 있지만 곧 전을 보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이전에 또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은혜일까요? 율법에도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은혜 하면 자유, 은혜 하면 무죄 아닌 것 같지만 율법 하면 막 억압하고 막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제한성을 갖고 두려운 법입니다. 그렇지만 두렵고 또 제한받는 것만 율법이냐 하면 속죄제사, 제사법이 있다. 이런 사실이 거기에 벌써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소는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형상화. 내가 학원 교사 치고는 1급이야. 알았지? 교사
아니면 이제 학원의 교사, 내가 이제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 왜 또 학원의 강사 있죠? 그래가지고 간추린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교재 총 간추린 그런 무슨 과제, 또 아니면 그런 속성과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율법에 뭐가 있다고? 율법엔 계명과 제사법이 있는데 계명은 법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사법엔 벌써 거기에는 속죄 제사,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안 받고 살아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집약한 것이 어디냐 하면, 아유, 할렐루야, 성소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구약을 모두 총망라해서 어디로 가져왔냐면 성소로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압축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압축하면 어디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법계 위에 속죄소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고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은 속죄판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자. 아유,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시은자, 은혜 베푸는 보호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 베푸는 보호자 위에다가 만약에 돌비를 덜컥 올려놨다면 죽여지 하나만아야 그거. 그런데 이 계명만 계속 만약에 비춰주고 계명만 보면은 누구도 그 계명 앞에 설 수 없고, 누구도 그 계명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계명을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계명을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또 법계 안에 깊이 그 깊은 안에 푹 파묻어 놓고, 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야. 있다 이거야. 니네 법만 어기면 그냥 지겨. 네, 지겨 그런 거 있지. 지긴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 위에 속죄서를 덮음으로 인해서 속죄피, 제사의 제물의 피를 갖다가 만약에 그 속죄판에다 뿌리면 거기서 죄사함 받고 자유하는 역사가 있다면 할렐루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 것이다 했을 때, 그 은혜는 율법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의 은혜의 약점이 뭐야?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 하면, 율법은 다 모든 것이 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뭐랬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받은 은혜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다면은 그 은혜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어디에? 영 안에 들어갔고, 그 영은 율법을 지키거나 속죄 제사를 또 드렸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의 제물의 피가 짐승의 피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 가지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은혜를 받아서 또 자유도 누리고, 또 희년이 되게 되면, 더구나 희년이라고 50년이 되게 되면 무조건 종을 다 놔줍니다. 어떤 얼마에 팔려왔던 무슨 죄를 져가 종이 됐던 간에 모든 종을 갖다 다 풀어주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제한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이 죄를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영원히 마귀 종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바로 이런 계명이 승하고 그 다음에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도, 트루스라는 것도 율법 구약 시대 때도 다 똑같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법이 있다 그 말이야. 거기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육체적이고 제한적이고 시한적인 은혜와 법은 이제는 폐기한다. 이제는 내가 와서 이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법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냐면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또 예수의 말씀도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24절과 또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도 또 예수 자신도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뭐랬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 보러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까? 얘들도 까막정신이 애들이 언제 지들이 종된 적이 없었어? 지들이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지들이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려서 망각했어. 그러니까 현재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게 지들 사람들 민간 종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애굽의 종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이에요 현재?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 임금의 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이 앞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종은 따라가게끔 되기 때문에 같이 얽어서 같이 포스줄 묶어가지고 같이 패키지로 지옥 갈 운명인데 이들이 왜 우리 보러 자유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8장 보시면 8장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종만 생각했지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죄의 원흉은 누구죠? 마귀죠. 어떤 죄를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냐면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청산을 해도 청산이 안 되고 죄에 내가 이렇게 연계돼서 연루돼서 계속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의 종이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바로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나는 죄의 종이요. 나아가서는 나는 마귀 종이요. 왜? 죄의 원인이 마귀니까. 나는 마귀 종이요 하고 깨닫게 하려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드디어 아들이 온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영이 육신이 되어 자유한 자가 제한받는 몸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유 그야말로 그런 시간에도 공간에도 능력에도 무제한 제한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왔던 것 자체는 엄청 자유를 속박받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라는 시간 속에 육체라는 능력 그 제한받는 능력 속에 그분이 일부러 갇히시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들로 오신 그 목적은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진리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진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율법에 무슨 뭐 하지 말라 그거 내가 다 무효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율법을 범하다 보니까 아이쿠 나는 또 죄인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잡히게 되면 그냥
직절 처분받을 수밖에 없는, 처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자각하고 실감하는 그런 오랫동안 세월 살아왔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는 그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약점, 율법에 없는 것을 내가 보강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또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율법에서 정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막 정죄하고 갑니다. 네가 만약에 가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속에 음욕이 있으면 너는 네가 가늠한 자다. 또 네가 만약에 남의 것을 탐했느냐? 그런 너는 도둑질한 자다. 또 네가 만약에 또 남을 갖다 병신, 쑥맥하고 했으면 너는 또 이미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것까지 다 살인으로 치고, 그래가지고 율법은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는 오셔가지고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더 많이 더 깊이 정죄해보니까 이건 꼼짝을 못하는 거라.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느끼고 정죄를 받은 자가 나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하나, 이렇게 해서 사모하다가 드디어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데, 이들이 율법에서 정죄받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하고 보강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생각 자체를 정죄해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율법은 비록 안 범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죄를 정죄받는 순간에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해서 결국은 그 앞에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죄의 몸에서부터 자유하나 하다가 예수에게로 오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사건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가늠한 여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를 뭐 데려가고 다시 갈 거 없어. 두 사람이 봤어. 너 봤지? 봤지? 오케이.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갖다가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그를 끌고 산발대고 옷 다 찢어지고 가지고 그냥 몰골이 정말 아주 그야말로 정말 부끄럽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자, 봅시다. 자, 4절 봅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다 현장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 조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하는데 과연 그는 정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가 약점이 드러나게 할까 해서 예수를 끌고 갔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그거 왜 나한테 끌고 와서 그래? 알아서 죽이지. 이렇게 했다면, 아니 자기가 구세주로 왔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여자 갖다가 막 죽이라 했다면은 가짜야, 구세주, 거짓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또 아니 여자 내가 이런 사람도 다 놔줘. 하나님은 다 은혜스러운 분이니까 막 놔줘. 그런다 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 마음대로 어기냐?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소위 말해서 아주 예수를 갖다가 양면 협공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수 앞에 딜레마에 빠져서 데려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엎드려서 뭐라고 쓰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까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썼을 게 분명하다 이 말이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요. 또 마음에 살심을 품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도 이미 죽였다고 한다니까, 살인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니까 그게 동일시 해버리니까 이들이 하나하나 양심의 가찰 받고 놓고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예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법은 뭐냐면 모세의 법이야. 모세의 법. 모세의 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뭐라고 하시니까 이것들이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때문에 여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와 여자와 단 둘이 남게 됐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정신없이 그냥 두려워서 떨다가 그냥 머리 푹 쏘이고 이제는 그냥 뭐 숨이 경각간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네요. 다 갔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 앞에 오니까 모세의 율법이 간대 없대 무력해지더라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진리 앞에 오면 모세의 법은 무력하다. 무력해진다. 예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율법은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리 김동환 집사 눈 떠. 진리는 정죄하지 않은 법이다. 진리는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은 법이다. 율법은 뭐라고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이거 어기면 죽여. 그냥 하여튼 형제도 죽이고 애비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는 무섭고 두려운 법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 정죄하지 않은 법으로 그 앞에 온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어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다 이 말이야. 율법에 정죄한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서를 하실 거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다 하필이면 자유 줬으면 이제는 막 살아. 새장에 그냥 새를 갖다가 가둬서 길다가 비싼 새를 사왔어. 비싼 새 사가지고 그거를 새장에 아주 케이지까지 사가져가지고 내내 줘가지고 거기다 먹이를 줘가지고 먹고 살았었어.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 참 이 새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참 그래 새는 날아가길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알았어. 회개하고 이제 날라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몰려가지고 날아가라 그랬어. 이 새가 날아가 안 날아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못 날아갈 줄 몰라. 비틀비틀하다 오히려 피룩 날아가다 틀어주고. 글쎄 내가 우리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서울에 그 구간조 얘기했잖아요. 방만의 크기가. 근데 이거는 집 청소하는데 집 청소하면 이렇게 내놓고 집 청소하는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똥 다 치고 물 주고 해도 가만히 옆에서 꺽꺽꺽꺽 있어. 근데 얘 병신을 안 도망가냐니까 옛날에 도망갔었대. 그런데 도망갔었는데 지가 가다가 어떻게 도망가냐 아니라 어떻게 가다가 그 집이 이제 5층이니까 거기서 또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 어느 집 지붕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깨깨거리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오니까 날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깨거리고 하도 우울해가지고 소방서가 올라가서 끌어내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땅바닥에 내려오니까 대문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깨깨거리고 안녕하세요 들어오더라고. 그게 배운 게 안녕하세요 반나 배웠기 때문에 말하면서 들어오더래. 안녕하세요 들어오더래. 그래서 다시 다시 세장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풀어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 것은 네가 벌써 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죄를 질 것이고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마귀 독이 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단서를 걸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리는 100% 자유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나마나 육체가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육체 때문에 그 육정 때문에 보나마나 죄를 또 질 것이고 마귀는 또 득들같이 또 다시 귀하를 잡아가지고 또 죄의 종을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 예수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단서를 걸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가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 진리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진리 법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그는 자유하게 해준 자. 진리할 때 진리를 자유케 하는 자인데 그 자유 갖다가 어떻게 누리는가를 또 많은 사건 중에서 실물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병자들 고친 것입니다.
들 것을 들려서 온 사람도 그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함으로 인해서 그를 병에서부터 놓아 죽었다. 자유하게 해줬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안식일에 그 몸을 쓰지 못하던 자에게 안식일에도 그걸 갖다가 일어나서 걷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정면 도전해가면서까지도 그를 들 것 들고 걸어가게 하면서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없는 자유를 그는 실질적으로 육체에서 주고 누리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이토록 자유는 실질적이고 자유라는 건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시사회 같은 것이 병자를 고쳤던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율법은 그러므로 진리는, 자, 아까 진리는 세 가지가 진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법? 율법을 초월하는 법이요. 자연법을 초월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법. 자연법칙에서 안 되는 것인데 자연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이러하신 분이 오히려 그분은 그가 잡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얼마든지 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는 죽임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 그가 자기 입에다가 쓴 잔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제한된 육체, 드디어 그 제한된 육체의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런 겁니다. 다 이뤘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제한된 육체 속에 더 이상 머물러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된 이런 공간과 시간, 그런 기능 속의 그 안에 나는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유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나를 저기 싫어할까? 아이고, 나 더 살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그의 소원의 좌절이 아니라, 그는 드디어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안에 은혜와 진리로 계시던 분이 드디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되 자유함으로 지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버린다.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택하시고 그 죽음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진리를 받을 때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받은 것 자체를 은혜로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받음으로써 은혜가 그에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는 이제 다 이뤘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하신 은혜의 보좌를 그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계명을 감당하심으로 진리를 자유스럽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마귀, 바로 이 죄의 온흉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해방. 자,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거기는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의 보좌. 자, 거기는 영원히 은혜만 있는 곳이요. 영원히 진리가 다스리는 영원한 바로 나라, 영원한 자유자가 있는 곳, 바로 영원한 자유자로서 그는 세세 무궁토록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보좌라는 것은 보좌에 앉다 그 말은 더 이상 구속할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나 누구 법 지켜야 돼요? 그럴 왕이 있으면 그 왕 띠용이지. 왕은 지가 말한 게 법이에요. 그가 보좌에 앉은 말은 그의 말이, 그의 법이 세세토록 다스릴지언정 자기가 그 법에 더 이상 구속받을 법이 없는 영원한 자유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를 마련하시고 영원한 자유자가 될 자들을 이제 영립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은혜 뭔지 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다 들어보니까 난 정말 아는 사람이야? 거짓말 하지 마라. 어느 날은 아는 거 컷했다가 어느 날은 또 쏘쳐시오 했다가 성령님은 이것을 인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도장을 찍으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7년이 되게 되면 놔준다 그랬죠. 그럴 때 놔줄 때 7년 동안에 6년째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그럴 때 귀걸이 있어 없어? 귀걸이 없어요. 그냥 쇠가 빠져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7년만 되면 이제 노무아 종이니까 나가서 자유하라. 그런데 그 종이 생각하길 나는 우리 임금같이 우리 주인같이 좋은 분 없으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서 내가 스스로 종 되겠습니다. 한 자에게는 귀를 뚫어서 귀걸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귀걸이 있는 종은 뭐냐면 스스로 된 종이에요.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되 옛날에도 여기다가 기름을 여기다 기름칠을 하고 여기다 피칠을 했어요. 귓불에다가 피를 칠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나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유할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종이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식이 날 정도로 남이 보면 다 알 정도로 이게 누구 이게 종이랴? 이게 마귀 종이야?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랴? 식별이 될 정도로 귀걸이 할 정도로 귀에 표시할 정도로 확실한 내가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해도 확실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해방과 자유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과 자유는 다릅니다. 해방은 일단 그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set free, 풀어주는 상태를 해방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값을 속죄 대속하심으로 그가 그 다음에 전 인류를 풀어준 것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유라는 것은 무법한 가운데 자유가 아니라 은혜를 진리 안에 담아주시고 그 진리를 받을 때 은혜로 아는 자가 느끼는 게 바로 자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은혜를 진리 안에 담아주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느끼는 상태, 느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자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진리와 무관하지 않고 자유는 법 없는 상태에서 무법 상태가 바로 자유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유다. 법을 지키는 자유. 자, 율법은 법을 지키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악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보나 해서 이웃이 나를 볼까 해가지고 두려워서 항상 사람의 눈총을 의식하면서 했습니다. 그 외식자가 나오는 거예요. 외식자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법을 지킨 자유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법이 없느냐? 법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다는 말은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말이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뭐 할 수 없이 지옥 가야지 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죄값 사망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사실 예수 안에서 내가 속죄받은 사실만 믿는다면은 다시는 죄 때문에 다시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의무 지옥 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지옥 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누구 법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데 내가 자유를 느끼는 억압 때문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비유 맞추고 기분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길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그러려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에 뭐 들었냐? 율법도 다 내포에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적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히 알았단 말,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뿐이 아니고 뭐 하지 마, 이런 것들 중에서 무슨 먹고 마시고 이런 율법에 의해서는 그런 의식적인 거 말고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살아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는 그런 걸 지키려니까 두렵고 떨렸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걸 지키는 내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새로 결혼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잘 보이려고 하니 하고 막 이러는 방법에 하니 뭐 먹고 싶어? 뭐 또 먹고 싶잖아. 아까 먹었잖아. 그래도 먹었으면 말하라고. 내가 해줄게라. 그러면, 미안해서. 이거 뭐가 미안하냐고. 우리는 이제 어머니, 같이 이제, 우리 한 찡구짱구인데, 우리 같이 이제, 했는데 뭐가 그냥 괜히 안 먹겠다고 또 물어보고, 또 하고, 또, 어디 또 무슨 어디 어깨 안 아파? 내가 또 주물러 주고. 그래 가면서 그냥 내가 하여튼, 그런데, 만약 과거의 율법에서는 어깨를 주물러라. 아니면 죽여. 만약에 딴 남자를 쳐다봐 죽여. 무슨 네가 뒷눈질 닦고 실금실금해? 난 죽여. 죽여서 무서워서 눈알 내도냐? 안돼. 이러게 했지만 이제 내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내 대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내 속죄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자유하고 진정에서 마귀를 자유하고 내가 인제 영원히 살 자유로 얻은 자라면 이제 그분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 아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예수가 뭐랬어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신학은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아무거나 다 합니다. 왜냐면 자유니까. 이건 방종입니다. 야고보 1장 보세요. 야고보 1장 25절. (22절)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이고 억압을 주는 거였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법이 없냐? 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한다 그랬었어요. 해보세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조건 속죄하시고 영혼들을 자유하게 방종하게 방종하도록 방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섭게 두렵게 떨려서 내가 그걸 지켜려고 두렵고 떨리는 그렇게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어느 날인가 마지막에는 정말로 내가 진정한 자유자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안 되나 이렇게 노력하고 왔습니다 해서 그분의 얼굴을 당당하게 보는 자유,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도 진리예요. 또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했어요.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모세인 줄 알아. 여기 로라는 말이 이걸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율법이라 하는 건 그냥 로를 그냥 덮어놓고 이제 모세를 연상하게 하려는 것이 이거 이제 우리가 박힌 어떤 우리 어떤 선입관인데 율법이라고 무조건 그게 율법, 모세법이 아니라 예수가 말했어도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모세가 전달한 계명 이게 율법이에요.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 그것을 진리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이른 자예요. 내가 자유할 기회를 있고 자유할 자격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뭐랬냐면 내가 먹을 자유,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어요. 음식에도 율법에는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먹는 거에 제한을 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조차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거치는 것을 두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막 다 먹은 자유가 다르니까 이제는 그냥 막 원래 율법에서는 돼지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 그냥 덩덕궁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제사상에서 웃고 있는 그 삶은 돼지 있잖아. 그 얼굴을 갖다 받아와가지고 그걸 쓸어가지고 막 먹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가 그걸 막 먹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교인이 보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물론 그거 먹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 먹는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하나님이 지은 것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지은 것은 거기에는 다 온전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 이제는 죄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만약 먹는 것을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걸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데 목사도 막 그냥 돼지고기 막 먹는데 우리야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술 먹으면 어때? 마약 피면 어때? 담배 피면 어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될까봐 오히려 나는 먹는데 내 스스로가 제한을 걸겠다.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에 나는 고기도 먹지 않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위생병원 그쪽 있잖아, 안식교회. 그쪽은 지금도 고기를 안 먹어. 그가 왜냐하면 혹시 그런 거 먹어가지고 남한테 거치는 것일까봐 그건 다 빼버리고 그냥 먹지 말아라. 그냥 안 먹는 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문제라든가 그냥 하다못해 술 먹었고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우고 마약 한답시다. 지옥 가요 안 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속죄하셨을 때 나의 죄 모든 죄의 허물을 다 그가 속죄해 줬다. 난 이 사실을 많이 믿기만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지옥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좋구나. 해방된 양마차 야 마셔 먹어 집사 콜라 먹어 그러면서 그래서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어디 야외 예배 이런 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차에다가 때려 실는 거야. 고기 재고 그 다음에 거기 집사 콜라 뭐냐면 이제 맥주. 그래서 위스키 좀 미안하고 소주 미안하니까 맥주를 그냥 캔을 아주 많이 박스를 치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잔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시원한 음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랬어요. 알았습니까?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는 정말 내가 자유하다. 나는 자유로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나는 이렇게 자유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할지라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 가지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자유를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의 그 법을 지키는데 오히려 그 초원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 억압과 두려움 속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옛날에 술 먹었습니다. 옛날에 개판 개판 5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살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막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아 못 받아? 말짱 헛거구나. 나는 옛날에 사기를 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사기를 칩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을 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이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제한한다 이 말이야. 내가 차라리 손가락을 끊는 한 있더라도 내가 제한한다 이 말이야. 스스로 프리리
은혜를 프릴리 기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로서 내가 법을 지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악습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악행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해서 아직도 구습을 내가 아직도 내가 계속해서 거기다 메고 있다면 나의 자유를 마귀가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참소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자유가 뭡니까? 붕 뜨고 싶은 자유.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자유. 붕 떠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붕 떠서 주님이 공중 앞에 가려고 그랬더니 밑에서 끌어내리는 거야. 얘 이래서 되겠습니까? 얘가 이래가지고 막 살고 얘가 뭐 이렇게 내가 마귀가 고소하고 사고서 결국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기 때문에 마지막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고 싶은 그 자유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나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이 몸의 구속에서 이 몸의 구속을 우리 기다리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렸으니까 이 몸이 자연 법칙에 또 이 몸이 이 죄의 법칙, 사망의 법칙 여기서 완전 자유돼가지고 이제는 자리 거라 나는 건다 하고 공중으로 자유한 내가 가운데 올라가서 주님을 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진정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안식일이 오래되면은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날이 됐어요. 내가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억지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잔소리 하도 하고 시끄러워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유가 없는 사람. 나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삼하다가 주일만 됐다 하면 그냥 뿅칼 타고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는 자유. 할렐루야. 바로 이 사모함. 바로 자유를 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만을 살 때 갇힌 것 같으나 사람의 감정은 자기 느끼는 대로입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걸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걸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대로 어떻게 다 사냐, 그 사람은 불편해서 어떻게 사느냐, 부자연스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살면 나는 더 자유스러운걸요, 더 기쁜걸요, 더 편안한걸요, 더 안식 쉼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고급 자유, 최고급의 자유를 누리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진정한 자유자다. 은혜와 진리의 강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이,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강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진정한 자유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드세요. 언젠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이 자연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 몸이 붕 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오. 올해 진리의 등대가 되자 그랬어요. 후반부에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진리와 은혜의 강이 철철 흘러넘쳐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한 자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쳐야, 미친 사람은 딴 게 생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에 미치고 진리에 미치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이성이 돌아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에 미칠 수 있을까? 주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오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에 미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짓들을 하지 말라 해서 내가 그거 하면 저주받고 그거 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기서 날 잘하게 해줬는데, 죄에서 잘하게 해줬는데 내가 다시 또 죄 소굴로 파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과 자유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 잉글리시 그룹한테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야 우리 한번 한잔 하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혼나가 아니라 난 그런 거 이제 나 그런 거 재미없어,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더 큰 자유를 난 누렸어. 안 하는 자유, 안 먹는 자유.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청소년 이때 아직도 제대로 몸뚱아리는 컸어요. 어른같이. 그러나 아직도 인격이 어른같이 못 자란 마귀가 지금 공략을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든지
죄의 종을 만들려고 공략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안에 진정한 이 자유가 누리는 이 내가 안 할 자유, 얼마든지 내가 더 기쁜 거를 알고 더 좋은 걸 느낌으로 인해서 피할 자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